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에 대한 그런 기록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경을 안 읽었네요.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인데요. 5절로부터 9절까지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로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아멘. 14절의 말씀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마지막 절에서 세 번째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물론 이것은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다 그 말이죠.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여인들이 와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한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요. 그때는 도마가 없었죠.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셨는데 그때는 도마가 있을 때였다라고 우리가 지난 주일 살펴봤습니다. 도마는 두 번째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기를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도마가 했었습니다. 사실 21장에 우리가 들어왔는데요, 이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은 일종의 후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점에서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난 것과 같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20장의 마지막 부분의 30절을 보면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기록하고 끝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한복음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읽는 것일까요? 그것은 목적에 따라서 읽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요한복음을 거의 1년 넘게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쉬운 한 번째 말씀이니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 가지게 되었다면 그것은 성공이지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 것, 믿고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성서학자들은 20장에서 요한복음은 실제로 끝난 것이다. 그런데 21장은 다 끝낸 다음에 덧붙이는 후기와 같은, 후일담과 같은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역사를 기록하는 것을 보면 역사에도 정사가 있고 그리고 야사도 있습니다. 야사는 이렇게 민간에서 사사로 기록한 것인데 사실은 정사보다 야사가 더 재밌어요. 요한복음 21장은 바로 우리에게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은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기록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회식을 나누고 있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는 모습,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다정다감한 모습이고 우리들에게 더 친근감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자, 우리는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볼 텐데, 첫째는
제자들은 왜 갈릴리에 갔느냐 하는 거예요. 필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제자들이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간 것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첫째는 제자들이 불순종하고 갔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갈릴리로 회귀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과거로 도망갔다, 그런 얘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사역할 자신이 없어서 말씀을 불순종하고 갈릴리로 도망갔다, 그런 얘기죠. 그 도망간 제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다른 견해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도망간 게 아니라 원래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었다. 그래서 간 것뿐이다 라는 견해죠. 마태복음 28장 7절부터 10절, 마가복음 16장 6절 7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여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가서 얘기해라. 내가 부활한 거 얘기하는데 내가 먼저 너희들에게 갈릴리에서 보겠다고 한 그 말을 기억해서 먼저 가 있으라 하는 그런 명령을 전하라 하는 거죠. 거기서 보리라. 이렇게 되면 제자들이 갈릴리에 간 것은 도망간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간 것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A와 B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떤 걸까요? 우리는 다른 질문 하나를 해보는데 그게 뭐냐면, 원래 제자들의 사역을 했던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센터는 어디에 있었죠? 우리가 아는 대로 가버나움에 있었지 않습니까? 갈릴리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지만은 항상 본부는, 헤드쿼터는 갈릴리 바다 북쪽 끝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였었던 거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예루살렘을 서너 번 방문하였지만 항상 잠깐이었죠.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왔다고 해서 그들이 주님을 떠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적어도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부활 이전의 과거의 환경으로 돌아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떠난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 와서 주님을 기다렸다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은가. 기다리다가 보니까 언제 오실지도 확실하지 않다 보니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갈릴리에 갔든지 사실은 상관없이 주님이 찾아가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람을 찾아가실 때는 그 타이밍, 그 시간대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시간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아무 때나 주님은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는 정확하고 완벽한 그런 필요한 시간에 나타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지쳐 빠졌을 때 나타나요. 주님은 완전히 포기했을 때, 그때에 나타나시는 줄. 주님을 기다리던 제자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은요, 자기가 나타나기를 원하실 때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기 이전에 주님은 항상 제자들하고 24시간 같이 계셨지만 부활하신 이후에는 같이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갈릴리에 돌아와 가버나움의 본부에 돌아와 있어요. 앞선 두 번은 주님을 예루살렘에 만났지만은 지금은 갈릴리의 선교본부에 돌아온 후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제자들이 지금
그 중에 7명이 3분의 거의 2죠. 11명의 제자 중에 7명이 고기를 잡으러 나가게 됩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 11명이 모이면요, 식사가 매번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먹을 것도 필요했고요, 활동이 필요했어요.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잖아요. 아직 이들이 고기 잡으러 다 간 것은 아니지만 고기 잡는 일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거나 또 관심 있는 7명의 제자들이 고기 잡는 일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 7명의 명단과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일에 앞장을 서서 고기 잡으러 가자 한 사람은 베드로였죠. 베드로 바로 다음에 도마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아주 특이합니다. 본문에 이 바다는 디베랴 바다라고 불리는 바다이지만 이 바다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리고요, 또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죠. 오늘 본문에는 디베랴 바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바다는 바다가 아니고 뭐죠? 호수였습니다. 호수. 우리가 솔렉 바다라고 그러지만 솔렉이 바다 아니잖아요. 호수죠. 레이크 이런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바다는요, 이 호수는요, 바다처럼 넓게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거죠. 1년 내내 눈이 쌓여 있는 헤르몬산이라는 게 북쪽에 있었습니다. 만년설이에요. 거기서 1년 내내 산에서 눈이 녹아내리면서 흐르는 물이 작은 시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어느 정도 크냐면 이 정도입니다. 둘레를 한 바퀴 돌면 33마일이에요. 둘레를 한 바퀴 돌면 남북으로는 13마일 정도, 동서로는 8.1마일 정도 되는 그런 면적으로 따지면 약 64.09 평방마일.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는 바다보다 얕아요. 약 695피트 가량 바다 씨레벨보다 아래에 있는, 그리고 수심은 평균 86피트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깊은 거죠. 86피트면. 사이즈로 따지면 우리 솔렉산이가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솔렉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솔렉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지. 솔렉보다 26배 작습니다. 26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도 그 당시에는 바다같이 보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곳은 민물 호수예요. 그래서 고기잡이가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밤새 고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헛발질한 거죠. 헛수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이제 빈 그물을 여전히 그물이 비어 있는 거죠. 경험을 한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나 고기가 잡힐까 해서 갔는데 역시 안 잡혔어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잡지를 못했습니다. 동이 터오는 새벽에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서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래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아니요, 없는데요. 그래,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는 소리가 들려요. 거리가 한 50간쯤 됐다고 그랬는데요, 그 NIV 성경에 보면은 100 yard 그래. 그렇게 90m죠. 그러면 그 정도 떨어졌으니까요, 바다 파도 소리가 없다면 들릴 수 있는 대화 가능한 거리였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가 어디서 들은 얘기처럼 익숙해요. 어디서 들은 얘기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오는 얘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하고 거의 동일한 상황입니다. 거기서도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아침에 바닷가에 서서 그물을 씻고 있다가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물을 내려서 많은 고기를 잡은 그 자리, 베드로가 불림을 받던 경험을 했던 바로 그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다 그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동일한 경험을 할 때에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실패를 할 때도 깨달아야 되고요, 성공을 할 때도 깨달아야 되고요, 실패를 하다가 성공을 한 때에도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장면이 딱 왔을 때 주님이시로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가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그 순간에 실제로 깨달은 것은 요한이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마는 깨달은 것은 요한이었는데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빨리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간 것은 베드로였어요. 요한은 생각의 사람인 것 같고요, 베드로는 행동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반복 속에서 똑같은 반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옆에 주님이 서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볼 줄 아는 눈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고기를 잡아서 물가로 나와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주님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은 제자들을 위한 애정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을 함께 나누었었죠.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늘 아름답고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였습니다. 아무도 스승을 배반하거나 도망가거나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문제, 목숨을 보존하는 문제는 장사가 없었어요. 생존의 문제가 위협을 당하자 제자들은 배신했으며 뿔뿔이 흩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음식을 준비한 것은 바로 제자들을 향해서 사랑을 담은 행동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나에게 음식을 준비해 주시면 나는 음식 대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참 오만입니다. 조그마한 음식 하나라도 대접을 받으면 이것은 그분의 사랑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그것이 인간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음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음식 속에는 제자들을 향한 위로도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전혀 예상치 않던 장면이죠, 그죠? 주님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고기도 구우시고 떡도 구워서 준비하셨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잡은 고기도 좀 가져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식탁 공동체에
참여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물을 들어보니까 고기가 153마리나 잡혀서 그것도 다 셌어요. 얼마나 많은가 하고 셌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풍요로웠겠습니까? 풍성한 수확의 기쁨에 가득한 어부들이 예수님의 밥상에 둘러앉아서 고기를 구우면서 오랜만에 회포를 푸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주님과 함께 말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서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3절에 보니까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셀프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서빙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요. 얼마 전에 6월절 성만찬, 그 성만찬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위한 성만찬이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고별 만찬이었죠. 그러나 지금의 만찬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승리의 만찬인 것입니다. 6월절 만찬의 분위기는 엄숙했고 무거웠다고 한다면 지금의 분위기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물론 지금의 분위기도 이상하기는 좀 합니다. 12절에 이렇게 썼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 기록은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어색하고 긴장된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곧 음식을 나누면서 분위기가 풀어지고 옛날로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주님을 만져보고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7 제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도 불러다가 함께 참여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을 작별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다 함께 이른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해변에서 함께 나눕니다. 떠오르는 아침 햇살 속에서 교제를 나눕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날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는 찬양이 한 곡이 있다면 이런 노래일 겁니다. 송란호가 쓴 부드러운 주님의 손이라는 찬양. 부드러운 주의 손 나를 인도하시고 이 세상의 바른 길 가르쳐 주시네. 절망 중에 있을 때 주님 나를 찾아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 말씀하시네. 떡을 떼어 나누어 먹이시고 피를 흘려 내 영혼 가꾸시니 나의 영혼임을 얻어서 주님 섬기네. 나의 영혼 힘을 얻어서 주님을 찬양하네. 아름다운 갈릴리의 아침 식사가 참 놀랍게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삶의 현장으로 찾아와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 업으로 복귀를 한 것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3년 전의 모습으로 그들이 돌아갔어도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변질하게
가능성이 있으며 본색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용납하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느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으시리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두 번째, 주님은 우리의 빈 배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빈 배를 경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경험일 수가 있습니다. 한평생을 살아도 우린 무언가를 잡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늘 부족해, 늘 텅 빈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대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런 인생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한때 고기 잡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밤새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빈 배를 경험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고기가 늘 같은 곳에 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모든 일은 요동하고 변동합니다. 주님은 물으셔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드러내야 합니다.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은 기꺼이 우리의 간구를 연락하시고 우리의 빈배를 채워주실 수 있고 또 우리의 빈배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어쩌면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으려면 빈배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잘 되는 사람에게 주님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감과 교만으로 주님의 사역을 하거나 사람을 돌보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입니다. 빈배의 경험을 깊이 해본 사람만이 또한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셋째로 생각할 것은 식사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음식을 준비하여 먹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셔요. 주님 얼마나 할 말이 많으셨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부활한 후에 다 도망간 제자들한테 도끼는 안 드실까요? 네? 왜 잘못했냐?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너 어디 있었니? 그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대신 네가 잡은 것도 좀 가지고 와라. 누가 잡은 거예요? 네가 잡은 거예요? 주님이 잡은 거예요? 실제로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었어요. 그러다 잡았으니까 사실은 누가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잡은 거나 다름이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주셔요. 네가 잡은 것도 좀 가져오너라. 자신들도 무언가 하고 있다는 참여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떡도 주시고 생선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포도주도 주시고 먹고 마시면서 떠들썩하게 떠들면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하나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문을 열듯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형제 자매와 더불어 애찬을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의 성만찬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함께, 요즘 깨닫는 건 로마서의 후반부를 요즘 깨닫는 그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얘기를 계속 로마서 후반. 그렇구나. 교회 생활은 다른 게 아니구나.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봐주는 게 그게 교회 생활인데. 그죠? 말씀과 음식으로 먹이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모습,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소원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도 빈배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그물을 던져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송하며 바라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만이 아니라 주님의 도움을 요청.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오늘 말씀 묵상하십시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옆에 계신데 여러분이 못 보는 거죠. 관심이 딴 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빈배를 경험할 때 그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주변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되 우리가 그물을 던져 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잡은 주님의 고기로 형제들과 나누어 먹게 하시고 다시 힘을 얻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310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